예, 오늘은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뭐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도에 대한, 자기가 도를 닦은 거에 대한 표준점이에요. 예, 표준. 이거를 대조해 보면 자기의 공부 실력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거짓된 선생이나 거짓 스승이 참 많죠. 이거를 대조해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동정이려, 여자가 같을 여자죠. 그러니까 한 가지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동정,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한 가지로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 세 가지 표준점은 성철 스님이 그 전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성철 스님이 이제 처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불교의 조사선에서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거나 앉거나 한 가지로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할 때나 좌선할 때는 조금 몰입이 되는 듯 하다가, 기도하고 좌선하더라도 몰입이 되는 때는 한 30분, 1시간 한다면 뭐 한 몇 분 정도나 될까요? 기도나 좌선하면서도 막 번뇌망상이 많이 일어나죠. 오늘 할 일을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렇게 가지를 쳐가지고 많이 생각하다가 다시 정신 차려서 조금 하는 듯 하다가 또 다른 번뇌가 일어나서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러다가 기도나 좌선이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앉아서 공부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게 늘 쌓인 상태라야 움직일 때 되지, 앉아서 기도 좌선도 안 하는 사람이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앉아서 공부가 그래도 자꾸 깊어진 사람이라야 움직이면서도 늘 그 화두가 들려있든 연불이 됐든 그게 들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일단 연불이 좋은 사람은 연불만 하세요. 24시간 관음기도 하는 분들은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또 저같이 구천응원 뇌정보화천전 모시는 사람은, 물론 저는 상단전 선을 하면서도 구천응원 뇌정보화천전 이렇게 외우니까, 그렇게 신을 좋아하는 분들은 신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문이 좋은 분들은 오엄만이 반매음이 됐지 또는 능엄신주가 될지, 주문이 좋은 분들은 그 주문을 24시간 달고 다녀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아직 조금 멀은 거죠. 연불 주문,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상단전선 여기에 집중하는 거, 저는 TV를 보면서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뭐 설거지 하면서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냥 습관처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원불교에서 하는 하단전선, 상단전선, 하단전선은 거의 비슷한 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깊어질 때 가나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700공안, 우리 불교에 1700 화두가 있는데, 그런 인위적인 화두 말고 자기 스스로 수행이 깊어지게 되면 화두가 생기게 돼요. 그 전에 저는 의상조사의 그 법성계 중에서 일미진중 함시방, 한 티끌 속에 이 우주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고, 일체진중 여겨시, 한 티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티끌 속에도 우주 시방세계가 다 들려있다. 이것이 화두로 들려요. 들렸어요. 그 다음에 일념즉시 무량겁, 이 한순간이 영원한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영원한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이런 구절들이 화두로 들린단 말이에요.
예, 여러 가지가 화두로 들려요, 저는. 특히 강진산 어른의 그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알 수 없는, 예, 화두로 들리죠. 그것이 다 의심에 걸려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런 화두가 한 1분 잠깐 들렸다가 새카맣게 잊어먹고, 또 어쩌다가 또 한번 그게 의심이 들어서 의심이 걸리다가 잠깐 걸렸다가 또 다 잊어먹고. 예, 그래서 이게 가나선 화두 두는 게 참으로 쉽지가 않구나. 물론 대도를 이루는 데는 가나선입니다. 그 화두를 돌파하게 되면 예, 큰 깨달음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예,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가나선은 미분적분 같은 고차원의 수학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미분적분서부터 대들면 그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 함수 공부하고 그래야 미분적분을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행이 됐든 자기에 맞는 수행을 깊이 하다 보면 자기만의 화두, 이 우주는 뭐고 나는 뭘까 라는 근본적인 화두가 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관하선을 시키는 것은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전에 제가 한 30여 년 전에 20대 후반에 수타사에서 행자생활을 끝내고 스승을 찾아다닐 때 뭐 조계사도 가보고 뭐 어디 뭐 선에 대해서 능한 사람도 만나보고 참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저 사람 아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상당히 그 절의 규모가 커졌죠. 인천 용화선원 거기에 정강스님이 깨쳤고 제자인 송강스님도 깨쳤다는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앞줄에는 비구니가 앉고 뒤에는 우바이 정말 사부 대중이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문을 듣는데 송광스님의 법문을 듣는데 가나선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시는데 저 양반이 깨쳤구나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깨침도 깨쳤다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깨침도 천통만통 구만통이에요. 어느 정도 깨친 거는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저 양반은 깨쳤구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법회가 끝났는데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큰 스님한테 화두 타러 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막 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누구한테 화두를 주나. 그 화두는 옛날에 조사스님네들이 그렇게 제자한테 준 모양인데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화두가 걸려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걷기 시작한 사람이 뛰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가나선 하나로 사람을 저렇게 가르칠까? 저건 아니지. 하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서 성가기감하고 몽중법어라고, 몽중법어는 중국의 조사 스님네가 쓴 거고 성가기감은 우리나라 휴정대사가 쓰신 건데 참 명문이에요. 그래서 그 두 권이나 사가지고 오고 다시는 가지를 않았죠. 그리고 그 후에도 성철 스님을 한번 친견을 할까 그렇게 생각도 해봤지만 만나 뵈봤자 성철 스님이 큰 도인임에는 틀림없지만 가나선 하나로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기만의 수행법,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무턱대고 가나선으로 들어갈 때는 퇴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불교를 비방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정이려가 일단 앉아서 기도, 좌선 이게 충분히 습관이 돼야 되고 충분히 깊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움직일 때, 동할 때, 밥 먹고 말하고 특히 말할 때 자기 정신이 다 팔려요. 특히 말할 때.
그러니까 자기 말할 때도 화두를 들고 있거나 연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동정이려가 좀 되죠. 제가 복이 없어서 그런지 동정이려만 된 사람도 만나보질 못했어요. 뭐 자기만의 화두를 들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얘기 들어보면 벌써 얘기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얘기할 때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자기만의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정이려가 일단은 돼야 되고요. 동정이려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몽중이려가 돼야 돼요. 꿈속에서도 꿈몽자죠. 꿈속에서도 한 가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이 4시 반인데 조금 전에 새벽에 이제 잠에서 꿈을 꿨어요. 도에 대한 꿈을 꿨는데 아주 어떤 정밀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정밀한 도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도는 좌선을 하면서 일단 깊이 이렇게 정밀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를 이제 크게 느꼈고요. 꿈속에서 딴짓을 하더라도 화두를 드는 분은 화두가 들리고 연부를 하는 분은 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들려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몽중이려가 일단은 목표입니다. 몽중이려가 좀 됐다 안 됐다 아직 좀 그러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몽중이려만 완전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숙면이려, 꿈이 없어진 상태예요. 일단은. 그래서 장자의 남화경에도 무몽, 꿈이 없는 사람은 지인이다. 무몽지인, 지극한 사람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죠. 꿈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의 반영이에요. 그게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중생들은 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꿈을 안 꾼다고 하지만 그것은 꿈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지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이 없어진 상태인데 숙면, 깊이 잠들어 있어요. 깊이 잠들어 있는데 하나다. 이 말은 깊이 잠들어 있어도 정신이 환한 거예요. 환한 정신으로 연불이면 연불, 화두면 화두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같은 대각을 이루신 어른들은 주무실 때도 정신이 환하게 있어요. 잠에 떨어지질 않아요. 잠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사, 살고 죽는 것을 압축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깨어있는 것은 생이고 잠에 드는 것은 삽니다. 똑같아요. 생사가. 그런데 잠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죽었을 때 그 정신이 환하질 못하고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잠에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각을 이루신 부처님 같은 어른들은 깊이 잠이 들었어도 그 정신이 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아직은 제가 바라볼 단계는 못 되고 이번 생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몽중이려가 되도록 이제 노력을 이제 하는데 이 얘기도 뭐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제가 오로지 희망은 원불교를 세우신 그 박중빈 어른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후천세계에서는 공부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견성은 집안에서 다 할 것이다. 견성이 그렇게 어려운데 집안에서 웬만하면 집안에서 다 견성들을 한대요. 그 다음에 성불을 하는데 큰 스승을 찾아다닌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저는 큰 희망의 말씀입니다. 저는 쇠팔이라 천리를 날아갈 힘이 없지만 천리마 엉덩이에 붙으면 천리를 나갈 수 있죠. 후천 시대에 그 엄청난 좋은 기운을 빌어서 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성철 스님은 견성적 성불, 견성이 성불이지 견성이 따로 있고 성불이 따로 있느냐 이 주장을 하세요. 그러나 원불교를 세우신 어른은 견성한 다음에 성불하는데 힘이 들 때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가 얘기하기는 너무 고온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쯤 가면 저절로 알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 할 필요가 없죠. 네. 하여튼 생사윤회는 무섭습니다. 제가 그 전에 군에서 제대하고 집안에서 낮잠을 자는데 제가 그때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살았어요. 그 무학재 꼭에 있고 뒤에 우리 집이 인왕산이 있었는데 인왕산에서 이렇게 바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밑을 보더라고요. 거기는 길이 외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차하고 버스도 꼬물꼬물 다니고 벌레처럼 사람도 꼬물꼬물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서 옛날에는 저희 집이 그렇게 뭐 잘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파리들이 알을 까서 구더기가 버글버글 했는데 이렇게 구더기가 버글버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생사윤회 한다는 것은 그렇게 꾸물꾸물 벌레 기어다니듯이 위에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깼는데 등에 이렇게 땀이 젖었더라고요. 무서운 마음에 정말로 진실로 생사윤회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공부해서 얼른 깨치자는 얘기고요. 지금 후천 5만년에 이렇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참 살만하죠. 물론 지금도 막 태어난 게 이상하게 태어나고 반지물수로 이렇게 태어나고 또 돈이 너무 없어서 돈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병으로 돈은 있어도 병으로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 많죠. 그러나 이런 후천 세계에서는 웬만하게 태어나면 참 살만하죠. 그러나 이런 세계가 영원하다면 그렇거니와 이게 후천 5만년 지나가면 다시 선천 시대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선천 후천 계속 번갈아서 들어오니까 그 선천 시대는 참 무자비하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짓밟고 남자가 여자를 짓밟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짓밟고 마누라까지 뺏고 딸도 뭐 어떻게 하고 참 사람으로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죠. 선천 후천이 이렇게 바뀌어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이 후천에 엄청난 기운이 들어오니까 다시 발심해서 후천 5만년에는 깨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제가 유튜브 활동을 접으려고 합니다. 육효도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했고 도에 대해서도 제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리고 조회수가 또 뭐 한 몇백 밖에는 요새는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제 할 말도 다 했고 뭐 조회수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활동은 접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육회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되고요. 해외 선물에 대해서도 계백이 일어나서 주식 시장 선물 옵션 시장이 없어질 때까지 이것은 벌 수 있는 얘기니까 해외 선물을 한번 정말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